저는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의 정확성이 얼마나 되는가?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근본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 준비를 할 때 보면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충분히 다 이 원고를 써도 또 설교를 해도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말하는 사람 혹은 글 쓰는 사람의 의도를 완전하게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완전히 다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나는 완전히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서로 오해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다 이해하면 저 사람이 그런 뜻으로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데 오해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오해하고 또 마음 상해하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완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의도도 완전하게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것이 생각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닐 뿐더러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 자신들도 각각 조금의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언어로 완전히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100% 완전하게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 어느 누구도 남이 한 말 혹은 남이 쓴 글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고 또 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제한적이고 언어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된 것들을 잘 곰곰이 생각하고 잘 살펴서 읽어야 하고 또 내가 말할 때도 자세히 깊이 생각해서 신중하게 언어를 골라서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해하고는 그것이 그 말씀의 의미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말씀도 그 의도를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잘 생각해야만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쓴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것입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1세기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종합해 보면 끝까지 우리가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않으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얻었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반대로 견고히 잡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면 큰일 났죠. 우리가 굳게 믿는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지 않으세요? 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반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아니, 분명하게 나타난 이 문장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흔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왈가왈부 많이 주장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구약의 그 배경, 구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율법과 제사제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을 근거로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썼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해놓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반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는 바울이 굉장히 표리부동한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하여 말한 것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의 차이, 거기에는 관점의 차이와 또 이 서신서들의 대상의 차이 그리고 상황의 차이에서 이런 오해가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설명을 다 빼고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아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랑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더욱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까? 이방인, 로마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고하고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명쾌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누가 구원을 얻은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기에는 분명히 구원을 얻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신앙을 버리고 떠나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1세기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에 빠질 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목회자의 마음으로 썼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전혀 다른 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을 떠나는 성도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교회에 들어와는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즉 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마지막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는 이 동사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 보면 지금 되리라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것은 앞으로 될 것인 것처럼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헬라어의 그 시제가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완료형, 이미 완성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have come to share in Chris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 이미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게 된다는 뜻이죠. 앞으로 참여하게 되리라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그 생명에 참여한 자인 것이 입증되고 확증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처음에 우리가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음이 참여한 자이라는 사실이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앞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자고 참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이 확증되고 드러나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이런 세 가지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한다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 자세히 잘 분석해 보세요. 공동체를 향한 경고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나 자신도 자신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지 조심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공동체를 향한 경고가 그 다음 절 1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나 혼자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개인을 향한 권면이기도 하면서 교회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가며 서로를 권면함으로써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확증해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 개개인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서로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며 함께 구원 얻는 믿음의 확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확신하는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늘 겸손하게 살피고 확인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가 혹시 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서 살핀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늘 삼가하고 조심하며 나에게서 혹시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니니, 너희 안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이 구원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말하자면 경외함을 가지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늘 겸손하게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역동적으로 또 확고하게
드러나고 있는지 늘 조심하며 자신의 삶을 살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형제들 역시도 혹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조심하여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강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강조하는 겁니까?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오늘이라는 이 날, 그날에 오직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 간의 중요한 일인지를 강조하고 있죠.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 주어진 매 순간 말로서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의 중요성이 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저 소닥 보듯이라고 우리 한국말에 표현하죠. 무관심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조금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할 때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이 구원의 확신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생활에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과 사이가 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지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권면하여 죄에서 떠나 구원 얻는 믿음을 지켜가도록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죄의 성향이 잘 나타나 있죠. 죄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죄의 유혹이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이가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시편 95편 7절을 인용하는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완고하게 될 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죠.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공동체를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아들께서 보혈을 흘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셨다는 이 확신, 이것을 가리킵니다. 처음에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확신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을 때 갖는 기쁨이요 확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세 단계에 걸쳐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면 안 되죠. 네, 잊지 마셔야 되죠. 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절부터 14절에서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인 그런 방법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건데, 처음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서 조심해라. 굉장히 가벼운, 어떻게 보면 아주 무겁지는 않은 그런 권면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랍니까?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조금 더 무거운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권면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즉 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임을 입증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끝까지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없는지 잘 주위에서 살펴보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죄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확신했던 그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입증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이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두신 이 소원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구원 얻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뒤에 처지거나 떨어져 나가는 사람 없이 우리가 처음 믿은 것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참빛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